오늘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우리 다 함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새 시대 새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3일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 보태지 아니하고 제가 무슨 꿈속에서 지내다가 가게 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마치 나무꾼이 선녀하고 꿈같이 살다가 헤어진 것처럼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물론 뭐 첫째도 하나님 은혜고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은혜인데 상당히 그 사고방식이나 생활의 그 믿음의 태도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 잘 모시셨습니다. 대표를 한 분만 하면 하셔요. 우리 목사님 뵈니까 참 이렇게 친절하시고 오픈하시고 참 저하고 많이 통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칭찬하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리고 매번 이렇게 사랑스럽게 배려하면서 낮아지면서 사모님과 함께 여러분들 섬기면서 쉬운 일 아니에요. 감사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제가 전혀 와이르를 먹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그 6대 비전을 보니까 제가 설교한 내용 또 앞으로 한 두어 번 더 해야 되는데 내용이 딱 똑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제자가 돼가지고 제자답게 살고 제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십시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믿기로는 앞으로도 계속 최소한 기도로 생각으로 동역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장로님 지철우 장로님 앞장서서 정말 헌신하시고 네 분이 그냥 그렇게 뭐 대접하시고 정말 이런 분 잘 안 계셔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우리 언니들이나 또 우리 미국 형님들이나 다 그죠 큰 마음으로 우리 젊은 분들을 딱 안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갑니다. 참 정말 제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봉사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셔요. 통역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 참 이런 분 잘 안 계시는데 잠시 이분이
앞으로 못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아마 뭐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또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또 한국에 뭐 교수로 가시든지 총장으로 가시든지 그러면 후임자를 또 주시겠죠.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찬양팀 제가 보니까 참 우리 목사님의 물론 지도 때문에 그러겠지만 찬양이 참 이렇게 짧고 좋아요. 너무 찬양을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너무 길게 한 30분씩 하면은 사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딱 한 15분 그리고 쫙 이렇게 은혜롭고 다 모든 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선곡에 있어서도 참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적절하고 참 은혜롭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뭐 반주하고 또 바이올린을 같이 켜고 하시는 분들도 또 오카리나 와 오늘 또 무슨 천상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저는 잘 못 들어봤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고 방송 찬양 영상팀까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셔가지고 잘 이렇게 지금도 제가 생긴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영상을 띄워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특송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요령 있게 짧게 은혜롭게 제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제가 계속되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시대 새 기도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전한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국인 형제님들까지 같이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풍성하고 인류가 존재한 일에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물론 뭐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 정도는 정말 배를 골고 살고 있어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요, 작은 거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나 저나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그 좋은 종이를 이렇게 제가 딱 손을 이렇게 씻으면 저는 반드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버리는 게 깨끗한 손수건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마르잖아요. 이거 다시 제가 써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너무 풍성한 삶에 저희 자녀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돼서 애들이 풍성하게 쓰는 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마음에 참 부담되는 것은 이놈들이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이 물질들이 귀한 것이고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 애들을 단기 선교 보내는 게 참 중요해요. 바로 뭐 이 중남미만 가도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도 하이티도 갔다 왔고 과테말라도 갔다 왔고 다 갔다 왔어요. 정말 하이티 특별히 참 이해도 안 되지만 무슨 뭐 이런 뭐 강도들이 가서 뭐 대통령을 쏘아 죽여버리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분들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위장은 달래야 되겠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인데 저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갈 거예요. 시간 제초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 진흙을요 개떡같이 만들어가지고 흙을 먹어요. 흙을. 위장을 달래야 되니까. 이 세상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지상에서 사는 나라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생각만 하면은요 얼마나 화가 나고 좌절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자세를 보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저는 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고 그리고 욕을 먹고 어떻게 이상하게 종교 자유를 이렇게 제한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까지도 영적으로 이겨서 제3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보아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아라. 그분들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이겼는지 좀 봐라 말이야. 이런 간증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뭐 남과
북을 남한 북한을 한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한눈에 보시잖아요. 특별히 남한 북한 붙어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배불러서 죽고 한쪽에서는 배고파서 죽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저는 아끼고 싶습니다. 왜 아낍니까? 제가 아껴가지고 돈 많이 그저 모아가지고 뭘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한 푼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받으실 걸로 저는 믿어요. 세계는 참 불공평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도 홈리스들이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요 건방져 가지고 한 분씩 도와드리고 위로하다가 또 어떤 때는 안 도와줘요. 이 사람들 좀 법칙을 좀 따르면 훨씬 좋은 수혈태에서 살 수 있을 텐데 그거 꼭 기어 나와 가지고 거기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가지고 요즘은 또 제가 마음을 바꿔 가지고 계속 돈을 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주더라고요. 불쌍해요. 어떤 때는 막 추운 때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아무 홈리 살품이 God bless you. 꼭 God bless you라고 또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 드릴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러는 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저 기회 될 때마다 그저 일불씩 넣어가지고 드립니다. 전도자하고 같이 드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요 이거 다 일일이 우리에게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뭔가 행동하게 하시는 거 다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새 시대 새 기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를 인류가 존재한 이래 우리 이 조선의 민족이 존재한 5,000년 만에 이런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꿨어요. 사실은 말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 이 일본 사람들이요 이제 1910년 한일합방 됐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와서 보니까는요 세상에 이런 뒤떨어진 나라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남대문 중심으로 그 주위까지도요 길도 제대로 안 나 있고 참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길가에 오물투성이고 대변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뒤떨어진 나라. 물론 훌륭한 임금님도 많이 계시고 했지만은 이게 3%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97%를 노예로 부리면서 사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양반이 몇 프로나 돼요. 오후에 제가 마지막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을 없애겠다고 청년 이승만이 결단하고 그 감옥살이 하면서 사실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고치겠다고 나선 정말 위대한 종이에요. 물론 동의 안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니까 말씀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은요 과거 급제를 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이제 가부경장이 이루어져서 다 과거 제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긴장하고 기다리고 좌절하고 그러고 있다가 친구 신궁후에 간절한 정말 와서 여러 번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승만아 이제 우리 과거제도 다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우리 신학문 좀 배우자. 그래가지고 아펜셀러가 세운 그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배제학당에.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갈 때 어머니하고 약속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 신학문을 배우더라도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어머니의 종교 불교 절대로 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서약하고 들어갔어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죠. 진짜로 예수 안 믿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처녀가 아기를 낳고 무슨 무리로 걸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전략적으로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청년 이승만을 개종시켜야 된다. 청년들, 이 선교사님들의 그 참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럼 안 믿으려면 어려운 때
성경이라도 봐라. 성경이라도 읽어라. 그래서 그 사형 선고 받고 감옥에 그저 앉아서 꼼짝 못하는 칼차고 말이죠. 이렇게 다 묶이고 꼼짝도 못하는 그곳에서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옥밖에 있는 선교사님께 부탁해서 성경을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앉아 있는데 성경 놓을 자리도 없어요. 옆에 조그마한 스페이스에 성경을 놓을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다 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To cut the long story short, 거기서 이 양반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from the first time he believed in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filled with him abundantly. 그때부터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감옥에서 이 양반이 성령 충만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만 한성 감옥, 서대문 형무소죠, 오늘에. 거기에 뭐 초범들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뭐 극악무도한 그러한 강도 같은 그런 중범죄자들 집어넣는 그런 곳인데, 그때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선을 제대로 세웁시다 해가지고 데모하고 하던 그런 우국지사들만 다 갇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승만을 뒤집어 놓으시니까 거기서 자기가 힘을 얻어가지고 못 견디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감옥이 무슨 문제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아까도 찬송하셨잖아요. 그곳이 천국인데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니면서 그때 그곳에 갇혔던 이 사람들이요, 그 애국지사들이 거의 다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요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만큼 뭐 그 옳은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우리나라를 병력시, 그때 벌써 선교사님들이 오신 지 한 거의 뭐 15년 20년 되셨습니다. 밖에서 선교사님들이 죽으라고 전도해가지고 개종자를 40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청년 이승만이 성령으로 뒤집어져가지고 그 감옥에서, 이 한성 감옥에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명이에요. 이 초대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역사에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일을요 막 간증하고 싶어서 못 견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집에 못 가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절제합니다. 그만큼 기가 막힌 역사를 통해서 다 죽어가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주시고, 놀라운 여러분들 이 한국에 가, 미국도 그러겠지만 한국에 가서 교회당 세우는 거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 복 주신 분명한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꾸 신앙을 잃어버려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냉정하게 여러분들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평가해 볼 때에 이러다가 이거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요. 솔직히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리고 그저 국가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에 대해서 정말 무슨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기껏 해봤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10년 더 살 겁니까? 20년 더 살 겁니까? 30년 더 살 겁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까지 살던 생애보다 앞으로 살 생애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다 죽어가면서 살아나서 그냥 배고파 참 못 견디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남은 생에 뭐 세상에 그렇게 그저 욕심 가지고 살 거 뭐 있어요. 안 굶고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걸로 전 믿습니다만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최소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소로. 내 육신을 대접하고 또 대접하고 높이면 한도 끝도 없어요. Nothing can satisfy him. 아무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 욕심을 줄여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인가도 그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우리는 그냥 막 많고 막 열심이고 나가고 전진하고 그리고 막 큰 게 몰려오고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님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절제의 열매를 우리는 정말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제예요. 절제. 사랑도 일방적으로 주면 애들 다 스포일 시킵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데 절제를 맺고 정말 나갈 때와 스톱할 때와 전진할 때와 그 다음에 뒤로 필요에 따라서 물러날 때를 잘 알아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야지 무조건 그냥 우리는 과거에 너무 못 살고 너무 없었으니까 많은 게 좋고 그저 높아가는 게 좋고 더 올라갈수록 좋고 No, it is not true.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로 48년을 목회했다고 간증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되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도요,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무엇을 원하시겠나? 생각해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즐기는 것.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일문의 대답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Enjoy Him. 뭐를 인조해요? 그분이 그분 되심,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즐기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제일 뛰는 목적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아버지,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는 거기까지 설교를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던 그런 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자기들 모라버니로 생각하죠. 나사로를. 그 심히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전갈할 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주여,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전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그런 애스킹이 있어. 그런. 지금 죽어가게 생겼으니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That's it.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묵상하실 텐데 저는 그 말씀을 딱 만났을 때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그냥 급히 와주시라는 둥 우리 살려라는 둥 우리는 평소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주님 사랑하시는 분이 병들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묵상하고 제가 또 그걸로 설교를 하고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렇게 그냥 요란하고 물론 그렇게 부르질 때도 있어야 되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냥 급하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 아닌가? 하나님 참 슬퍼요. 하나님 어저께는 참 기분 좋았어요.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 되고 나와 같이 교제하시고 그저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기쁨이 쏟아지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이런 걸 원하지 항상 없는 상태에서 모자란 상태에서 힘든 상태에서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무엇을 하나님이 더 원하실 건가?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다시 한국 교회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죄송하지만 다시 정말 초대 미국도요. 제가 미국 교회사를 전공했습니다. 그 어려운 웨스트민스터에서요. PhD를 9년을 공부했어요. 제가 역사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더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요. 미국도 1620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2명이 용서하세요. 102명이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내가 믿는 대로 위에서 내리 누르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것이 옳다고 믿는 대로 살기 위해서 돛담배 타고 갔어요. 여러분, 돛담배.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자꾸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돛담배 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돛 달고 왔다니까요. 발동선이 아니에요. 돛을 달고 왔다니까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돛 달고 왔어요. 돛 달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큰 바다를 건너는데 돛 달고 왔다니까요. 이게 참 그 역사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그 추수감사제를 드릴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살고 와가지고 첫 해에 영국보다 이 매사추세츠 버스턴이 훨씬 더 춥습니다. 첫 해에 반절이 죽었어요. 절반이 죽었어요. 그냥 감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반이 죽었어요. 죽었다 소리도 못 내요. 왜냐하면 이 인디언들하고 대치해 있기 때문에 자꾸 장사 지내면은 인디언들이 저놈들 죽었구나, 이 병력이 약해졌구나 알고 더 덤비니까 죽었다 소리도 못하고 검동설 안에 적당히 파묻고 장사 지냈어요. 왜요?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믿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곳에 온 거예요. 한국에, 미국에. 그 신앙의 선조들의 기가 막힌 열정과 헌신과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에도요, 미국은요, 90%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서 연설할 때예요. 상하 합동 연설을 할 때요, 33번을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이 통하니까. 신앙이 통하니까. 다른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주신 부를 통해서, 이 강력한 병력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 이웃 나라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미국이 불이 펄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데서 와가지고 말하는데 맞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33번이라서 박수를 쳤어요. 미국과 한국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서론의 결론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느 곳을, 어느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서 고쳐야 되겠냐, 세 가지로 제가 본론은 더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화해의 기도. 화해의 기도. 우리가 화해를 회복하면 상당히 더욱 능력 있는 한국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뵈니까. 우리가 화해하는 교회만 세운다면, 서로 싸우지 않는 교회만 세운다면 얼마나 더 강력해지고 얼마나 더 사회에서 존경받고, 초대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요, 교인들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다 도망치고 다 피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이 청인전쟁 때문에 다 죽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만 남아가지고요, 그 시신을 처리하고 그 시신을 염해서 다 장사 지내주니까는요, 이 피난 갔다 돌아와가지고서 누가 이렇게 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서도요, 대단하게 예수 믿었습니다. 정말 실천이 따르니까는요, 1%, 1.5%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을 일으키면서 다 곳곳에서 일어났잖아요. 제가 뭐 책을 많이 읽었다고 아는 게 많다고 이거 다 쏟아놓으면 진짜로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요. 하여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6.25 전쟁을 이거 다 잘하다가, 정말 열심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잘하다가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물론 뭐 그러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들어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싸웠어요. 이건 정말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아픈 일이고, 지금도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라도 화해하고. 그렇잖아요.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싸우고서 끝내버리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들이에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하나 될 줄 아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다시 싸운 분들이 화해하고 이제라도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움만 안 해도, 혹시 싸웠다고 해도 화해하고 다시 하나 되어서 나가면 한국 교회가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비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수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구 B를 중심으로 친구 셋이 있었습니다. 친구 A가요, 밤중에 왔습니다. 지금 전화하고 연락하고 비행기 타고 와도 만나면 반가운데, 그 옛날에 아무 연락 없이 왔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같이 막 뛰고 춤을 추고. 그런데 딱 그날 따라서 먹을 걸 다 먹고서 다 설거지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친한 친구 C에 가가지고서 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이보게, 왜 그러는가? 이 사람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 무슨 일이냐니까. 아이, 글쎄, 내 친구가 이 여행 중에 이렇게 밤에 늦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게 없네. 자네 떡 3덩이만 좀 빌려주게나. 참 재밌어요.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물론 이제 친구 B를 중심으로 A하고 C는 서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B를 중심으로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친하면 그 어려움을 함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으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친구 되어 하는 기도, 곧 화해의 기도,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분들은 뭐 잘 싸우지 않으시니까 좀 덜 해당될지 몰라도 싸울 수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제발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참 친구 중에 참 못되게 구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해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뭐 그 뒤로 꼭 제가 완전하게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화해하기가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요, 제가 아예 싸우질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럼 정말 한 번도 안 싸웠냐?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진짜 웬만하면 그냥 참고, 웬만하면 내가 당해버리고 말이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사람들 다 열심히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는데 그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풀지 못해서요, 기도가 막히고 신앙생활에 손해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자존심 낮추고 잘못했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웠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권사님이 먼저 전화해가지고, 김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 맞죠? 다시는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제가 잘못했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화해 기도, 하나님 앞에 막힌 게 없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화해해서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가정에 이혼을 하고서 남자아이를 6살 때 다른 집에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참 양부모님이 입양을 했으면 더 잘해줘야지. 이 아이를 학대했어요. 툭하면 때리고, 그리고 얘만 남겨놓고 그냥 뭐 며칠씩 여행 갔다 오고. 여러분, 오죽하면 이혼하겠습니까마는 또 자식들 생각하면 진짜 참 그거 정말 신중한 일이에요. 이 자식이요, 그 학대를 받을수록 막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12살쯤 돼가지고서는 마음에 칼을 품었습니다. 내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이렇게 입양시킨 부모를 만나서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 막 복수의 칼을 갈고 살았어요. 10년 살았어요. 22살이 됐어요. 근데 22살 된 아이가요, 그거 복수의 칼을 갈고 사니까 사람의 몸은 참 묘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의학이 더 발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맞았는지 점점 더 증명되고 있잖아요. 얘가요, 위장이 그냥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가지고 위장을 잘라냈습니다. 잘라냈으면 위장이 잘 나아야죠. 안 낫고서 그 다음에 8개월 만에 또 들어왔어요. 할 수 없이 조금 남은 거 또 반지를 잘라냈습니다. 그럼 나아야죠. 근데 퇴원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또 들어왔어요. 병원 원목님을 비롯해서 아마 핵심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 치료에 전담한 분들이 비상에 걸린 것 같아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외과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정신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막 배경을 알아보니까 그 애가 글쎄 자기 나이 6살 될 때, 그러니까 18년 전이죠. 16년 전, 죄송합니다. 16년 전에 그렇게 입양돼가지고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고치려면 부모님을 찾아서 화해시켜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참 힘들었는데 겨우 결과를 알아낸 거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 남아 계시는데 어떻게 어렵게 해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목실에서, 물론 아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겠죠,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이 아들을 보고서는 얼마나 가슴이 그냥 아리고 쓰라리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를 좀 용서해라. 미안하다. 막 그러는데 이 아들은요,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쳐다도 안 봐요. 절대로 당신 같은 여자는 내 생에 못 보겠다 각오를 한 거예요. 아무리 울고 사정을 하고 아무리 사정을 하고 또 사정을 하고 또 울고 그래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한나절 내내 지났습니다.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울고 그저 빌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정말 이건 큰일 났어요. 하루 종일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그 원목님이나 당사자들이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그냥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기적같이 또 그 다음날 잘 이야기해서 또 만나게 되었는데 똑같아요. 도대체 화해가 되질 않아요.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그냥 아들을 향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다고, 내가 잘못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 아이가 얼마나 독을 품었는지요, 마음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 다 가버리고 오후 다 가버리고 둘째 날도 아무 소용없이 다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래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3일째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시키셨는지,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머니를 받아들여야지. 어머니의 가슴에 묻고 엉엉 울면서 어머니 알았어요. 어머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서는 뭐 얼마나 여러 날 울고 마음을 풀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강한 위액이 막 위장을 계속 긁어내리니까 조금 나무가 다 그냥 끝나버릴 뻔했는데 이 위액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이 위장이 다 나와서 자연스럽게 퇴원했어요. 화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화해라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식과 어머니가 그렇게 화해를 못했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1000배, 만배, 100만 배 어려운 일이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원수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고 그런 아픔도 그런 아픔이었고, 당대에 그냥 보통 사람들 죽이는 게 십자가형 아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이 고안에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인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들끼리는 십자가라는 십 소리도 안 해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십자가예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다 고난주간 사순절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른 것으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감격하면서 날마다 눈만 감으면은 눈물이 줄줄줄 흘러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화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생각만 하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줄줄 나고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해 보셨습니까? 김영희 선교사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격스러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울부짖고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6개월을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6개월 매번 나올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 하나님과 원수되면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 내가 복되게 하겠다 하시고서는 나를 저주하고 내 말 순종치 않는 사람은 3, 4대까지 이르게 저주를 받게 할 거다 그러셨어요. 왜 3, 4대까지라고 하시고 이 복받은 사람은 천대라고 그러셨는가? 어떤 분이 재미있는 해석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면 이 3, 4대 되면 다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뭐 3, 4대까지 갈 건 뭐 있어요. 첫째, 둘째만 내려가면 다 죽어버려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됐으니 주에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도 하시는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듣는 분들이 수준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같이 막 좋아서 따라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감상만 하고 계십니다. 농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화해의 사명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그저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할 수 있으면 너희는 사람들로 더불어 화해하라. 화해하라. 화평케 지내라.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새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화해의 기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는요, 간청의 기도. 8절 말씀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 있죠. 비록 벗되 멀리 나에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화해의 기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간곡히 이루어져야 될 일은 간청의 기도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 우리 다 보고 자랐잖아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시원치 않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눈물을 드린 거예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게 순교자가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의미에서 억지가 사춘보다 낫다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왜 애들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아이들이 다 전쟁 중에 죽으니까 이놈들 많이 나눠야 그저 남을 수 있으니까 많이 낳았잖아요. 많이 낳는데 점잖게 응애 그래가지고 주 줘요? 응애 그래야 젖을 주죠. 해보신 분들이 웃고 계셔요. 여러분들 제가 비유로 재밌게 그저 농담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급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부르짖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울면서 늘 울면서 다니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순교자들도 물론 순교자님들이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목숨 드리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그래서 순교자들도 그렇게 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청의 기도. 우리 개혁판에는 강청의 기도인데 개혁 개정판은 간청의 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선물로 얻을 것이라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늘 가난해야 돼요. 절대로 마음이 부유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간청하는 마음. 저는 이 간청의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수로 보니기의 여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대요.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단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이 귀신 들린 병이 심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여인은요 별로 그렇게 부유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소문 다 들었죠. 그분의 능력 다 들었습니다. 그분은 당신께 오는 사람들 다 안아주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고쳐주고 다 먹여주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평생에 잘 월경 안 하셨거든요. 이방 땅에 잘 가지 않으셨는데 그날은 들어와 시돈으로 오셨잖아요. 이 여인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분을 이제 만나면 내 소원은 이루어진다. 좋아서 막 쫓아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약자는요. 약점이 자극되면 못 견딥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인종차별했습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미국 형제님들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는 것으로 저는 보고 느끼고 믿고 있는데 다른 그저 미국 분들 더러더러 그러실 수가 있더라고요. 전 체험 한 것 같아요. 저는 19살 1969년에 선교사님 댁에서 1년 일했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어떤 때는 그분이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미국 살면서 요즘은 많이 달라졌고 헌법에 절대로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면 안 된다고 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긴 하지만 아직도 그분들의 습관에 의해서 인종차별 하는 것까지 느낄 때 되게 기분 나쁘죠. 근데 여인이 지금 그거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인종차별합니까? 그래도 메시아는 다르신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속이 좀 상했겠죠. 이분 보게 어째 내 말을 전혀 못 들은 척 하시는가. 아마도 이 여인이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답답하니까 이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예수님 저 여인이 뒤에서 소리 지르고 쫓아오네요. 무슨 뜻이에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이외에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아니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파견됐다 그 말이에요. 이 노골적인 인종차별이에요. 참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답답하니까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우게도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떡을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첫 번째 시험도 통과했고 두 번째 시험까지 통과했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무 센 시험의 바람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 개에게는 내가 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 되면은요 100이면 100 다 벌떡 일어납니다. 자존심은 한없이 구기니까.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에이 더럽다. 내가 이것 아니면 고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냐. 다 가버립니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건 이 여인이요. 달랐어요.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옳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겸손할 때, 나를 다 내려놓을 때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어요?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저는 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간절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 주시냐 말이에요. 우리는 개들보다는 좀 나은가요? 심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개들보다 좀 낫습니까? 하나님 배반하기를 밥 먹듯 하고 미안하면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가면 또 똑같이 살고 아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는 그 부스러기를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관심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냥 급하니까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자식들 잘 되게 해서 주시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또 그렇게 구하기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추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 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신앙의 인격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느냐,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딸이 나와버렸잖아요. 사실 이 말씀 좀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6번 강조하신 거 아셔요?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비교급 최상급이 없습니다. 뭐 더 거룩하다, 가장 거룩,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똑같은 말 갖다 붙여놓으면 비교급 최상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가장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에 유일하게 6번씩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물론 뭐 이 세 개의 그 단어가 조금씩 다르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히브리 문법에 근거해서 바라볼 때는요, 이건 강조입니다. 강조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기도에 대해서만큼 6번 강조했어요. 많이 강조한 건 3번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간절성이 얼마나 절박하면 6번씩 예수님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호흡 안 하면서 잘도 삽디다. 농담 반 진담만 하는 거죠.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믿고 산다고 한다면은 호흡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이번에는 제가 이제 보통 한 3, 4일씩 하는데 이번에는 뭐 짧으니까 또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제가 성도님들께 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간이 너무 갔다 그 말이죠? 예, 그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끝나는 날에 결심하고서 기도 작정하시고
전도 작정하시게 거의 제가 부흥회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뭐 전문 부흥사는 아니지만 그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말씀 제대로 선포하고 그저 제가 먼저 그렇게 살고 그러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서는 와서 보고 자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으면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따 하여튼 마지막 재직 세미나까지 끝나고 봅시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숨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요령도 생기고, 그리고 더 훌륭하게 기도에 대한 학문도 발전하고, 그리고 훨씬 더 선조들보다 요령껏 그저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영성은 기도의 시간과 비례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해야죠. 예수님께서 손수 말씀하십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참여하라 두드리마다 6번 강조하시고서는 말씀하시는 게 그 밑에 있는 말씀도 또 굉장한 말씀이죠. 너희가 아비로서 자식을 사랑할 때에 생선 달라는데 뱀 주고 알 달라는데 전갈 줄 사람이 있니? 그런 사람 없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데서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교한 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게. 자, 마지막 세 번째, 밤중의 기도 요약합시다. 이 말씀의 비유가요, 밤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더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밤중의 기도, 밤중은 뭘 의미해요?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이고 이 어둠의 날개로 다 그저 우리를 둘러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밤중을 환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기소침됩니다.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되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희망이 생기고, 기도를 해야 어둠이 물러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훈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 좀 하고 마칠게요. 그분에 대해서 저는요, 무려 한 30년, 40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 저는 4.19 혁명이 일어날 때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뭐 다른 거 다 몰라요. 모르는데 그분이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꼭 그런 것도 아닌데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서 정의의 학생들 김주열을 비롯해서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들이 30년, 40년을 오해했다니까요. 아주 나쁜 분이고 못된 분이고 정말 대단히 악한 분이고 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인상을 바꾼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공부하면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150교회, 지금은 아마 250교회 될 거예요. 9월 달에 1년에 한 번씩 전도 집회인데 사실은 연합 부흥회 같은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강사님들 다 오셨습니다. 안경훈 총회장님도 오셨습니다. 통합 총회장 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호남에 아마 제일 큰 교회를 이리 신광교회 섬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때 오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7월 달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대통령께서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신앙 전력화하는 것이 우리 국군을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군목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이미 사병 갔다 오신 분들이 군목이 되기 위해서 입대한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도 1953년 12월에 입대하셨다는 것 같아요. 가서 그냥 추위에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임관되셨습니다. 강원도 사창리에 근무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보니까 뭐 다 뭐 허물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랬을 테니까는요. 교회당이 필요한데 모금해서 교회당을 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실한 성격에 어떻게 했는지 자체 헌금을 하시니 해가지고 잘 지었어요. 1954년 11월 이야기예요. 헌당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헌당식을 진행하면서 대통령 유시 시간이 됐습니다. 나서시더니요. 제가 그날 이후로 제가 그분에 대한 인상을 바꿨는데 나서시더니 그 체면에 다 내려놓고 전도하시더래요. 뭐라고 전도하시는가? 여러분, 내 간증 좀 들어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냥 저 북한 공산당이 뭐냐 파죽지처럼 밀고 내려오는데 쫓기고 하시다가서 대전의 외곽에 대전의 임시 숙소에 대전 외곽이 아니었겠죠. 머물고 계셨습니다. 일국의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전선에서 아무리 우리가 밀리지만 그저 승전보를 조금이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맨날 패퇴하는 소식이 들려요. 그날 밤에도 전화가 걸렸으면 밤중이 됐는데 아마도 그때 장마철이니까 밖에서 비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기다리던 전화죠. 아, 여보세요. 나 이승만입니다. 아, 각각 계셨군요. 주한 미국 대사 무추가 전화했어요. 지금 괴뢰군들이 대전 외곽까지 왔으니 빨리 피하십시오. 여러분들 요즘은 뭐 저는 이제 어렸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꽤 컸었죠. 광복 20년 그 방송 드라마를 계속 들었는데 이 대통령 그 음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분. 이보십시오. 나 혼자라도 남아서 대전 지킬 테니 길은 줄로 아십시오. 그리고 다 끊어버렸어요. 나라도 대전 지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권총한 자로 딱 마련해서 무릎을 꿇고 무릎 앞에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들어오는 이 괴뢰군 이놈 쏘아 죽여버리겠다. 각오를 하시고선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승만이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희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총의 눈에서 눈물이 툭. 밖에서는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깜깜한 그야말로 깜깜한 밤중인데 피가 쏟아지고 대통령 임시숙소 거기에 무릎 꿇은 대통령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밤중의 기도, 환난의 기도 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청년 이승만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물론 이제 당신 그 정치적인 캠페인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영화이겠지만 뭐 다 거짓말이겠어요. 전 그곳에 볼 때 놀라운 거 두 가지 발견했는데요. 하나는 그 배경의 음악이 뭔지 아십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영화를 본 동안 계속 그 음악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셔요. 참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봤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면서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때는 바빠서 그저 뭐 이 배고프니까 계란에다가 뭐 무슨 식초 쳐가지고 쉬 저어서 마시고 가서 또 조야의 중요한 분들 만나서 독립을 호소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종이 일국의 모든 백성들의 운명을 맡겨주신 지도자 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걸 듣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을 움직이셨습니다. 당시의 미국의 여론은 99%가 파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사 파견하지 말래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왜 그 복잡한 전쟁에 개입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트루만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의 섭리상 그가 파병을 결정한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미국의 이
이 2차 대전 후에 이 미국은 모든 자유민주주의의 이 경찰국가였습니다. 브리프가 나와서 계속 브리핑을 합니다. 어느 날은 형편이 어떻고 어느 날은 그러고 계속 하다가 드디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리프가 다 설명합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다 이야기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그때 결심합니다. 내가 탄핵을 당하면 당하더라도 한국을 구해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회의 파병할 때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는지 동경에 있는 백아들 사령부를 불렀습니다. General MacArthur, this is President Truman. Send the troops to Korea as soon as possible. 나 트루먼 대통령인데 백아들 장군이요, 빨리 파병해서 한국을 구해내세요. 그래서 한국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미 없어지고 또 없어도 몇백 번 없어졌어야 돼요. 밤중의 기도, 환난의 기도, 어려움 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임기를 끝내고 트루먼 대통령 임기가 마쳐진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President Truman, I do appreciate you for your wonderful decision. 그랬겠죠?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President Lee, don't thank me, but thank your God who answered your prayer.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킨 거 사실이지만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미국 형제님들 계시는데 저하고 동의하실 거예요. 미국이요? 미국도 사람들이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실수합니다. 에치슨 장군이 나와서 우리의 극동방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대시한 이렇게 칩니다. 엄청난 실수죠. 이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 좌에 호소했습니다. 절대로 미국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니까 당장 6.25 전쟁 나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키십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하나도 안 되면 중국을 포기하고 베트남을 할 수 없이 포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십자가 밑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을 한없이 칭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던 것 어제 저녁 설교했지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그 인내와 헌신과 열정을 칭찬하고 본받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된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너무 고맙고 평생 갚아도 그 은혜 다 못 갚지만 그러나 미국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쳐다보기 위해서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화해의 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들 하나님을 모릅니다. 화해의 기도 아니고 뭐예요? 간청의 기도. 그때 그 참 온몸이 쑤시고 열이 펄펄 올라가는 그런 기가 막힌 곳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꼭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머니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당신 그 절박한 기도 다 하셨어요. 거기서 밤중의 기도, 죄악의 어둠이 온 세상을 두르고 있는 이 깜깜한 밤에 그걸 타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 바치셨잖아요.